번째입니다. 야고보서를 하면서 큰 주제를 믿음, 바른 삶을 살게 하는 힘.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야고보서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따르고 행함이 따르다고 우리 기독교가 잘못 이해를 자꾸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무슨 것이냐면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는 행함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행함까지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는 거는 그냥 예수 믿는 거, 행함은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믿는 자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들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됐냐? 바로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 오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별개처럼 생각하고 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정도의 반쪽짜리 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은혜 예배 큰 주제를 피아노 위에 있는데요, 행함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 저는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해서 행함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힘,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에 가기 직전 AD 60년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1장 1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1장 1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 자기의 육신의 형제였던 그가 그냥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깊이 보고 보면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이웃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종인 것처럼 바로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뭐요? 주님이시기에 내가 그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종으로 이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더 중요한 것은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반드시 경험한 성도와 교회만이 마지막 우리의 믿음, 지금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이 야후의 갑작스러운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요한일서가 우리가 46번으로 얼마 전에 마치고 지금 야고보서를 보는데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과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 너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증거는 너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골수가 잘 맞아서 우리 아우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막내에게 제 골수를,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며칠이고 또 무균실에 저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왜 제가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더 와닿았냐면, 저도 처자식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거야 되지만 제 안에 오늘 아침에 확신이 왔어요. 피를 뽑으면서. 그렇지, 말씀대로 내가 가르쳤는데 사랑하는 형제로의 내 골수를 나눠주는 그 사랑함을 나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진리와 사랑을 반드시 지켜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이때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심하던 때야.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AD 54년에서 58년경 네로의 핍박이 가장 심하던 때 초대 교회의 한 공동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2지파가 흩어졌던 것처럼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1장 2절 3절,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3절,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며,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드릴 때 22장 5절에 보면,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는데 무엇이죠? 그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라. 이삭을 드리라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적어도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닌지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으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저는 그냥 제가 이 일들을 또 겪고 나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밤마다 기도해 주시고 혜인이 애정이 또 와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기도회를 끌고 가는 그 모습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마음에 참 기뻐요. 그런데 저에게도 믿음의 시련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고 믿음의 시험이 되어서 이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뭐라고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내게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지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 곳에나 찍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깨어서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지금 드려야 되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가 없으면 야고보서 1장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시험을 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1장 12절 13절. 여러분 말씀 잘 따라와야 돼요. 하늘 땅 교회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 잃어버리면 마지막에 우린 다 집니다. 12절 13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련을 견뎌낸 자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약속하고, 13절은 뭐라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받았어, 시험받았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뭐 안 나가. 여러분, 물론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준 이유는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몫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든 우리도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1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도 시험 들지 않았고 나는 누구를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은 잘못인데 그 잘못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14절에 가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모든 시험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알아줬으면 하고 더 내 의와 자기 애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18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손톱만큼 자라나는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절부터가 중요했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믿음,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기는 뭐를요? 듣기는 속히 하고, 19절 보세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오늘 화냈다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요? 성냄은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20절에 보니까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쭉 악을 버리고 또 뭐를요?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심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로 머물면 안 된다고. 들었다면 반드시 그 삶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22절에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를 이렇게 비유하죠.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서 금세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도 많고 개신교가 뭐 큐티다, 동영상으로 무슨 말씀 들었다는 건 많아요. 근데 우리 삶이 좀처럼 바뀌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뭐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제가 제자 훈련 우리 아이들하고 막 집사님하고 옥신각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뭐 몇 달 만에 다 끝날 수 있죠. 그냥. 그런데 2년 3년 뭐에 관점을 두고 제자 훈련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 잘 하다가도 쓸데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 고집이, 의가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이 순간마다 내 발에 등이 돼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다가 한번 이렇게 써놔 보실래요? 22절에 악성 종양을 제거해라. 악성 종양.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쓰는 말입니다. 어디? 암세타에서. 계속 듣는 말이 뭐냐면 악성 종양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종양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병상에서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 악성 종양이 뭐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2장 1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왜 사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영광의 주. 여러분 표시했어요. 영광의 주.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가 둘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냐면 영광의 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데, 그게 뭐냐? 자기애와 자기의와 같은 것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더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면 장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죠? 2장 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차별해서 기분 나빠하는 자존심 그거 세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2절로 가보세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나고고. 회당은 누구죠? 예, 저기 구약에 성전이 파괴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젠 예배 중심이 아니라 율법 연구 중심으로 회당을 만들어서 해오던 전통이 신약 시대까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에서 랍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던 곳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유대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그들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있었어요? 가정이 교회였죠. 빌레몬과 같이. 그런데 이 회당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다시 상기시켜 봐야 되냐면 오늘 영광의 주님,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개역 한글로 쉽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영광의 주라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영광의 주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데, 이 차별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모인 시나고고 회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전에 성경 버전이 뭐라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를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전에 우리 번역되기 전에는 그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요? 영광의 주님, 믿음이 기준이 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잊고 나에게 무엇을 줄 사람 앞에는 당장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힘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말 잘해줘야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래요,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강자에게는 약한 척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군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고 더러운 악과 벗어버려야 되는 그것을 여전히 입어버리고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연이 그래, 안 그래? 네, 정말 그래요. 우리 모습이 그런 게 있어요. 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 사랑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왜요? 나는 저런 스타일의 저 사람은 정말 싫어라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기준은 오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한 가지는 영광의 주가 기준이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가 성도의 삶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지 외모나 옷 입고 그의 신분과 지위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 땅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옷 입는 게 남루하고 형편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이런 모습이 회당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죠?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3절에 보니까 좋은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2절에 뭐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너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와서 앉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옷 입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뭐 옷뿐이 아니라 나와 성격, 나와 고향, 나와 취미, 나와 기질, 이런 것들로 사람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아내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에게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목회자인 걸 어느 한 분이 알게 되셨는데, 안성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에 드셨어요. 교회에서 2년 동안 너무 시험이 든 게 이게 백혈병으로 급성으로 오셔서 장로님이 누워있는데 저한테 기도를 요청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분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 한 달 지나고 막 지금 석 달째 있는데 혈소판이 제로라서 입안이 다 헐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차별 때문에, 아니 교회 안에 기준이 영광과 믿음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기준이다. 그 안에는 예물일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열심일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직분일 수도 있고, 권사냐 장로냐가 차별의 그 기준이 돼서 주님이 머무시지 않는 일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 하나 적어놔 보시면 사회에서 오늘 있는 풍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한테 하는 건 괜찮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고집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나에게 뭐 주세요. 주님 나에게 뭐 주세요. 아무리 그런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것 그대로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한 번도 머리를 굽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회 안에는 노예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자유인이 있어요. 노예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또 주인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종이. 근데 그렇게 살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똑같이 사람을 차별하고, 저 종놈, 저 그냥 남루한 옷 입은 거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저 쌍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하늘땅교회는 문턱을 낮추는 교회가 되기를 작정하는 것이,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다 해봤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학벌이 없어.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교수 이상이니까 뭐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변질되고 썩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이 선입견이 됩니다. 선입견.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사르트르의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가 인문학 책을 사실은 신학책만큼 읽습니다. 제 안에 엄청난 힐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초창기에 따끈따끈했던 마음들, 그러면서 제 안에 우리 아우를 대하면서 아침마다 많이 써먹어요. 이런 거예요. 80년, 90년대까지 우리가 소위 아는 심리학은 저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뭐가요? 마약 사범이 됐어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과 법칙을 따지는 부정의 심리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사르트라고 하는 하버드의 교수가 긍정의 심리학으로 바꿨어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문제된 아이들,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에 다 불러서 그들에게 있는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서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런 겁니다. 저기에 우등생이 엄청 많아요 라고 했더니 그 학교에 막 온 교사가 딱 가가지고 봤는데 형편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샤르트 선생님이 우등생이에요, 우등생이요, 우등생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뭔가 잘하는 한 부분이 있네? 우등생이네? 우등생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그래서 매 순간 찾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머리가 좋거나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때마다 자기의 장점을 볼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일에 했던 인문학 특강처럼 삶의 의미를 그곳에 두더라. 제가 오늘 우리 아우에게 큐티하면서 명아가 지금 이 시간 원망하지 마라. 이 시간도 너가 정말 인생을, 너 지금 어떻게 있니? 그랬더니 거꾸로 누워서 천장 보고 있죠. 그래, 사람은 보통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한번 누워서 거꾸로 세상도 바라보고 그래야만 천천히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곳도 볼 수 있는 지혜도 생겨. 너 천천히 살라고 이 기회 준 거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울면서 형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슨 이야기, 너 고생했다, 너 힘들게 해서, 너 힘들어서, 너 너무 일해서, 이런 건 다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너 열심히 살았구나. 명아가 엄마랑 있었을 때 가장 좋았던, 오늘은 뭘 가지고 항암치료 3병 다 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우리 동네 우물가 어디 있는 거 기억나? 그래서 10몇 개를 찾아냈어요. 자기 오솔길로 학교 가다가 어느 산자락에 이렇게 올챙이 알 모여 있는 거기에 연못이 있었고 성황당 밑에 연못이 있는데 거긴 가기 싫었고 쭉쭉쭉쭉 또 이야기나. 야, 너는 어느 장소가 가장 기억에 나? 그랬더니 등날이 가장 좋다. 등날은 이렇게 등성이.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마을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자기는 커피를 자주 먹진 않지만 그 커피 한 잔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마을을 보면서 가끔씩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자꾸 좋은 긍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것은 신념일 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의 치료법이라면 치료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면 고생하다 이렇게 됐지, 남편이 속썩이더니 이렇게 됐지, 이런 것은 그 사람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좋은 거, 뭐 개구리 잡아서 거먹던 거, 또 그런 이야기, 형하고 철렵 갔던 일, 형 옛날에 그 나무 깎아서 아이스 삭기 동네 아이들하고 하다가 공에 그냥 머리통 한 방 맞고 그냥 죽을 뻔한 얘기, 또 분유통 있죠? 분유통을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라면 한 봉지 가지고 얼음 위에서 놀다가 그냥 시냇물에 물 받아서 불 떼가지고 그 분유통에다가 라면 끓여 먹던 이야기. 여러분, 새벽 4시간 맞는데 애가 고통스럽냐 아프냐 계속 와서 묻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계속 우리 아우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너 꼭 승리해라. 여기서 뭐 다 구토해요, 다 뭐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거 믿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신자의 기준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기준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16절로 가보세요. 1장 1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속아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것을 기준 삼아서 그들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편가르기를 한다고요. 그럼 절대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영광도 떠난 교회고, 그 일로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교회는 너무 많은 주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지, 교회가 나에게 상처 주는 거 없나, 차별하는 거 없나,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악한 재판관과 뭐가 다르니?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악한 재판관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한 자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자라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천한 자인데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생명의 부유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이건 뭐예요? 교회는, 신앙은 기준이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나이가 기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뭐 강원도 사람들만 다 우리 교회에 모였다, 이것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출신 배경 다 남녀노소 떠나서 차별 없는 교회, 교회 문턱을 다 낮춰서. 그래서 하늘땅 교회는 왜 아픈 사람이 많냐?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차별 없이 우리가 다 살아요. 이미정 집사님도 얼마나 그가 막 자다가 간질이 일어나고 주님께 고침받고자 기도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한 분이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귀해. 그래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의 아픔이 우리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할 때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5절 보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4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영생의 약속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 뭐라 그랬죠? 영생의 약속은, 자,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에게 유업을 주고 썩지 않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 유업은 썩지도 쇠하지도 어떻게 더럽지도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뭐냐? 더럽지도 쇠하지도 썩지도 않는 거예요. 다 시간이 가면 녹슬어서 다 쇠하죠. 그러나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오늘 세상 가운데 왜 존재해야 되느냐?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백성으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지. 이 교회 하나가 커져서 정말 세상에 교회가 크다는 것 자랑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뭐라고? 믿음 안에서 뭐를? 믿음 안에서 뭐요? 생명의 부요함을 주시려고 5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주님은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믿음의 오히려 생명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시려고 오늘 교회를 세우고 신자를 택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 범죄함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믿음이 있고 없고조차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막 오늘 믿음 있어 보여. 막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 그래서 믿음 있다고 막 칭찬했는데 그 믿음이 석 달도 못 가요. 그를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함부로 했던 칭찬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차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사랑해 주는 일. 그냥 누가 오든지 그를 맞이해 주는 일 외에는, 누가 오든지 저 발 아래 앉으라, 또 뭐요? 너 거기 서 있으라,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하지 않고 다 좋은 옷, 금가락지 낀 사람에게 주었던 좋은 자리를 누가 오든지 좋은 자리로 다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땅교회는 맨 뒷자리는 비워둡시다. 왜요? 가장 따뜻한 자리고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편하게 드나들고 앉을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저희가 맨 뒷자리를 비워놓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 우리가 그러면 부자들에게 막 이렇게 차별해서 부자한테는 좋은 자리 주고 부자들한테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보세요. 부자들이 누구냐면, 부자들이 바로 그에게 아첨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억압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억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옷 입고나 사회 지위 뭐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차별대해서 이렇게 가르는 차별이 우리 안에 있다. 외모로 취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기준은 뭐라고? 2장 1절 영광의 주님을 위한 것인지, 또 믿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는 외모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준 부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있는 자는 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차별을 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썩은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마치면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누구죠?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기까지 한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그토록 저 사람 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세련된 것 같아, 저 사람 겸손한 것 같아, 저 사람 같이 하면 무슨 이득이 내게 있을 것 같아서 가난하고 남루한 옷은 저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부자들은 금가락지 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를 내줬는데 그 부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법정에 데려갈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은 뭐라고요? 7절 말씀에는 신자에게 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가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고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이 있고 없고를 따지면 이와 같은 뭐예요? 일에 1장 16절 다시 가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속게 된다는 거예요. 속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전 여러분께 하늘땅교회만이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말씀만 말씀이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차별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과 진리를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합니다. 정말 불쌍한 그 영혼을 마음의 긍휼함으로 품기로 하네요. 그래서 요한 1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 2절은 뭐죠? 3절은 우리 안에 사랑, 긍휼, 은혜가 뭐 위에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죠. 1장 3절에 그러죠.
진리와 사랑 위에 있을 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마지막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나고 많은 것들이 나지만 뭐라고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야기하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요한 계시록이 다른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저는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 쫓았고 믿음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버린 거예요? 우리를 버리게 하는 사단에 우리가 어떻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가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오고 우리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오고 죄가 사망을 준다는 것이 1장 15절 16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면 5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 4장에는 아무리 구하여도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우리는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신앙의 양태를 여러분 많이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그래도 뭐가 없어서 못 오신다는 분은 여전히 주님 앞에 못 와요. 제가 여러분 많이 문자도 하고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꼭 지키세요. 여러분 초창기에 전원이 다 나와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점점 더 신앙의 안락함. 신앙을 처음 해보신 분들 또 진짜 하시는 분들은요 모여야 될 때가 언젠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10장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리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그때도 내가 어디가 무엇이 아니요. 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인생 다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오늘 안 하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가 우리를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은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어요? 오늘 현재 외에는 없어요. 목회서신의 프리젠스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만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내일요? 아니요. 오늘 자다가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지 내일을 우리는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지 우리는 내일로 미루면 벌써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시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너무 와닿았어요. 이번 주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는 단어 9절이 있습니다. 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8장 9절 고린도후서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난한 자가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야 지연아?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죠. 주님이 질고에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고 생명 주시려고. 제가 병원에서 우리 큰 누나가 사형리라는 책자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시고 그러나 죄가 하나님께 갈자를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푸른 초장으로 그죠? 글 없는 책자도 파란색 보여주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역 내 안에는 말씀 구정과 같이 늘.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오면 그거 읽고 십자가 손에 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고등학교 때 뜨거웠던 신앙이 그 안에 누이 밑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상이 있는 자들, 많은 자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논문에도 썼지만 환대하는 삶을 실천하길 원해요. 저 사람이 입은 사람이든 저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교회 제가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까지 하다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하고 떠났지만 저는 또 오면 푸고 싶어요. 사실 푸고 싶어요. 그 상처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해줘, 알아달라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품어서 그 상처가 변해서 멀쩡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뭔가가 또 바뀌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 영혼을 향해서 진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